오늘 설교 제목은 바벨탑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민족도 하나고, 그래서 서로가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작정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또 탑을 건설해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다는 것은 이제 제단을 말해요. 거기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하는 목적을 설정하고서 온 민족이 열심으로 도시를 건설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지금 막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겠다 생각하시고 저들의 은혜를 혼잡케 하셨어요. 그래서 망치 줘! 그러면 망치 대신에 도끼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안 되면 그냥 말이 안 된다 이러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나죠. 이 녀석 망치 달라고 도끼를 갖다 주다니 그러고 막 싸우고 다투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일이 일대로 되지 않으면서 흩어지게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작금에 요 사이에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일들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뜻이 같아요. 뜻도 같고 목적도 같고 또 그 규모가 아주 체계적으로 잘 돌아서 누가 말려도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기독교인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반대하고자 하는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서명운동도 하고 청원도 하고 또 교회들끼리 서로 연합이 돼서 대적하는 형태를 가져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저들을 대적도 하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청원도 하고 그러니까 법적인 올바른 법 안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출애굽할 때 그 애굽의 태도와 바로 왕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뜻이 조금 우리와 다른 것 같아요. 또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동이 없었어요. 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했을 때 은밀하게 행했던 일이 다 탄로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이나 살았거든요. 또 엘리야가 아이고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그러고 그냥 시내산으로 도망가서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 하나님께서 너 말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 생각한 게 7,000명이면 데리고 나가서 광화문 집회 같은 거 하면은 좋지 않았을까. 엘리야 같은 지도자가 있는데 근데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법 안에서의 청원, 또 의견을 발표하는 것, 힘을 모으는 것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미디안과 싸우고자 기드온이 군대를 모집했을 때 미디안은 어마어마한 군대를 형성했어요. 무기를 장비하고.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없었어요. 그냥 돌하고 용기구밖에 없었어요. 300명인가 모였을 때, 32,000명이 모였을 때 하나님 그 많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만약에 전쟁에 이겨서 너희들이 미디안을 이기게 되면 우리가 힘이 세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할까봐 난 너희들을 원하지 않는다,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는 이렇게 저렇게 떼가지고는 몇 명만 남겨내면 300명만 남겼어요. 기드온이 전쟁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서 맥을 놔버렸어요. 300명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미디안 군대에 들어가서 꿈꾼 녀석의 해석을 듣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믿음으로 전쟁하죠. 크게 이기고는 하나님께 영광. 근데 그 과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해요. 왕이 되달라. 당신 같은 이 탁월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런 모양새를 하나님이 아셨어요. 아마 3만 명으로 전쟁에서 이겼으면 기드온이 왕이 됐을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깨달으면서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악한 법들, 제정하고자 하는 불의에 대해서 청원하고 의견을 같이 모아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그 바벨탑과 같은 그 세력들을 깨뜨리시고 흩어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뭔가 일이 될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힘을 믿으면서 정작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새를 돈도 모으고 힘도 모으고 사람도 모으고 그것이 세상 일이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7,000명이 있었는데 7,000명 가지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도록 충동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7,000명이나 있다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냥 만족하셨어요. 그 이후에 엘리사를 세워서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 선지학교를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셨습니다. 오늘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을 오늘은 혼잡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전에도 설교했지만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대상이 전 세계 사람들이에요. 12장부터 사도행전 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서 아브라함을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약속과 성취의 말씀들이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들어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각국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들의 말로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 이제 제가 성경을 이 바벨탑에 대한 11장 말씀을 읽다가 그냥 창세기 12장에서 사도행전 1장을 빼버리고 그냥 사도행전 2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나 하고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은혜를 혼잡케 해서 흩어버리셨던 거 하나님께서 그 혼잡한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복음을 자기들의 말로 들으면서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하는 심판을 베푸셨다면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써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바벨탑을 쌓아서 심판받았던 그 민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그 말씀을 제가 보면서 마음속에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박유선 목사님 주석에 보면 시편 2편 말씀 주석을 보면 시편 2편이 이제 그 유명한 메시아 예언시인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 메시아를 대적하려고 열방들이 모였다 하는데 그런 말씀들이 쭉 나와요. 근데 그 5절 6절 박유선 목사님 해석에 보면 이런 해석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직접 그 원수를 멸망시키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의 원수들이 반대하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으로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원수들을 멸하는 것도 하나님 진노 방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심으로써 원수들을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좀 쉽게 말하면 바벨탑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흩어진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전 암흑의 씨가 광화문 집회하면서 막 새를 모아서 막 이렇게 일을 이루어나가요. 만약 그게 성사가 되면 전 암흑의 씨가 하나님이 될 거예요. 지금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때도 그렇게 커질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아니에요. 또 건강한 기독교인들이 새를 모아서 경건한 어떤 사람을 모시고 지도자를 만들어서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청원도 하고 우리 의사를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한 번도 사람을 가지고서 역사한 일이 없었어요. 물론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다윗을 사용하셨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인생들을 의지해서
이를 도모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결정을 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여라! 이게 모이는 것이 해답이다. 많이 모여야 된다. 뭐 통지도 하고 버스도 보내고 뭐 그냥 가전 메시지를 다 보내서 집결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면 바벨탑이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저희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마음에 탁 오더라고요. 저도 물론 청원도 하고 목사님들과 함께 어떤 옳은 의견을 위해서 노력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가실지 집중해서 묵상하고 순종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목사님들이 장목사님 이 일에 대해서 불의가 있는데 함께 서명운동하고 청원하며 활동합시다. 예스! 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핀다는 거예요. 그 전부가 아니라 그건 그냥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또는 최소한의 어떤 행동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는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풀과 같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주 눈에 보이는 인생을 의지하고 그 인생에 많으면 어떤 힘이 있을 줄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시거나 그렇게 처분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써 심판도 하시며 구원도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면서 성경 말씀을 마음에 두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